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누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지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한 4일 정도가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자가 한 500명이 계속 지속됩니다. 오늘 아마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 또 우리가 대처하고 지혜롭게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지켜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전하게 잘 했지만 그러나 안전하다고 해서 늘 안전하다고 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조심하며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도 저쪽 마석이나 뭐 별내나 또 이제 이거 호평, 평내 쪽은 진건, 우리 진건. 그쪽에 상황들이 좀 많이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지만 이쪽 팔당 지역은 아직 확진자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방역 대책을 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번 주는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좀 더 조심할 수 있기 바라고. 연말에 이제 행사들이
원래 기독교는 연말에 행사, 성탄 행사, 송구영신 예배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모든 것 다 좀 자제하기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될 것 같아요. 조용하게 치르는 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재단을 쌓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어요.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수능 시험의 전경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마스크를 일단 쓰고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책상마다 다 또 칸막이가 다 쳐져 있다고 그럽니다. 점심시간도 혼자서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진 듯 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대입 면접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그런 준비들을 하게 되죠. 회사에 취직하려면 어떻습니까? 회사에도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접을 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상 질문과 대답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서 그런 학원들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한 예상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상 못했던 질문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긴장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이라는 것은 수험자를 항상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광나루의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 붙은 건 아니고 저도 재수해서 붙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 봤을 때 면접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면접하는데. 1차 시험을 붙고 2차 때 시험하고서 또 면접을 보는데 그래서 너무 면접이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울은 적이 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면접하시는 교수님의 질문이 너무도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두 번째 재수해서 시험 봤을 때 면접 그 첫 번째 상처가 있어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누가 어떤 교수님이 과연 면접을 하실까? 그 당시에 저를 면접했던 분이 고용수 교수님이라고 교육학을 담당하신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평안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것들, 생각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길에 시험 떨어져도 좋다. 면접을 너무 기분 좋게 봤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졌더니 붙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훗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마치 면접을 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질문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겠다,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우리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대림절은 성탄, 주님이 오심, 그리고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나는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구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누가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세례 요한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왜 누가는 이 내용을 적어놨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왕은 누구였고, 또한 분봉왕은 누구였고, 제사장은 누구였다라고 주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행한 모든 일들, 예수님이 행한 일들은 바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이 당시에 유대의 사회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엄혹한 상황이에요. 로마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분봉왕이라는 것도 있고 로마 총독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그 영향력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유럽 전체, 전 세계를 다 지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기록들을 남긴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1절과 2절을 기록하였다라고 신학자들, 서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단지 성탄절이 우리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현수막도 하고 추리도 예쁜 것으로 새로 단장하고 앞에 뒷분은 안 보이겠지만 앞에 예쁜 인형도 해놨어요. 예쁜 인형도 해놨고 이 앞에 대림절 초도 해놨고 새롭게 해놨습니다. 우리 즐겁게 지냅시다. 이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은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제나 분봉왕이나 다 거론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갈 대상이 단순히 외부 이방인 사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대림절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라고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활동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비된 자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그것만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더 확장해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에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왜 누가는 4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더 확장적으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 바로 4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은 역전 모티브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전 모티브. 전환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장 5절은 복음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인용한 오늘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은 바로 높은 것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진다는 것, 역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전이 돼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골고루 다 평탄하게 됩니다. 이 평탄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이 예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적 표현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이고 낮아져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낮은 것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 역동은 뭡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섬길 줄 알아야지만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다 여기 높아지겠다고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외친다면 모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되면 모임은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낮은 사람을 섬길 때 하나 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였다고요? 무엇을 선포하겠다고요? 네.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졸개해서 제 탓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 메타노에오는 다르게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 본문 3절과 6절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주님의 자녀들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구체적인 변화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어 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그걸 회개가 아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실수했지, 잘못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잘못했으면 그걸 고쳐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회개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7절서부터 12절 말씀은 평행 본문인데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는데 누가만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군중들이 있고 세리, 그리고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내용에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태도를 다 각각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속옷 2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라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금을 이 세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원래 100원을 내야 되지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15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0원을 먹고 100원을 넘기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강탈했다는 것이요. 모두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자기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사용이나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신앙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재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재물을 보면. 우리가 재물에 목을 매이거나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쌓이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곳곳에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베풀고 있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는 물질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물질조차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 누구나 내가 변화돼야지.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한 분만.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와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을 찾은 그 주인도 뭐라고 합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양과 드라크마 이것을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양이 자기를 찾아달라고 애쓴 거 아닙니다. 은전이 찾아달라고 애쓴 거 아니에요. 바로 주인이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서 온 게 죄인 하나가 돌아왔다. 그럼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우린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위기와 교만과 고집과 불의와 간사함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스갯 글을 보니까 개랑 싸우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멍멍하는 개 있죠? 그 개랑 싸우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개랑 싸워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뒤에 제가 사람이라 쳤지만 이건 좀 그걸로 쓰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랑 싸워서 비기면 어떻게 됩니까? 개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개랑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이 인간성이 안 좋으면 그렇게 동물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 오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 회개하러 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리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해서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기록에 보면 그때마다 사울은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합니다. 자신은 못난 왕이고 다윗 너야말로 정말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되도록 만들어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며칠 있다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 조금 힘이 생겼다 하면 다시 불의한 일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회개할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멘. 다 지금 7절, 9절 말씀 읽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성현들은 일일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일일 삼성. 무슨 뜻입니까? 하루에 3번 반성하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렇죠? 옛 성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회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이 진노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상태로 만날 것입니까? 기쁨의 만남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눈물의 만남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모습을 반성하며 내 자신이 참되게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루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참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짜 회개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